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타민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자세히 한번 분류해 보면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를 출입하며 교회에 소속된 멤버입니다. 이른바 처치 멤버지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들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다른 소속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회합, 행사에도 잘 참석합니다. 얼마든지 거듭남이 없이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합니다. 이른바 종교적인 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보기에는 믿음도 있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도 있고요. 교회 어떤 전통의 조예가 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따르고 그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고 이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가급적이면 그런 틀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런 자들은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인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크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른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무척 넓어요. 한마디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른바 기독교인 혹은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도 그들만의 사람들을 말할 때는 교인이라고 말해요. 이단들도 다 자기들의 무리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의 기준은 참 모호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교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교인이라고는 불러도 무방해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냥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른바 교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믿음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소속된 것 때문에 붙여진 명칭인 거죠. 물론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교인일 수 있습니다. 교인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용으로 교인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친히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에 그리스도란 이름이 붙여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 예수님께 붙여지는 고유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룩한 행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쁘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가진 사람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이상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어떤 종교적인 그룹, 종교적인 공동체에 불과한 거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뽑아내고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죠. 기독교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없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교인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사는 것은 앙상한 겨울나무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의무감과 책임감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과 기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영양분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 종합 비타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지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타민을 소개할게요.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비타민, 영양소가 있다 하면 이른바 행복한 비타민이 있다는 말이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회심한 자였어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회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동역자로 인정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 분위기를 잘 들었어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잘 알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어요. 1장 5절에 소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 믿음의 열매고 참 믿음의 흔적이고 증거이잖아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고요. 이게 건강한 교회였던 거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차츰차츰 거짓된 교리와 사상에 오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혼합주의 이단들, 그래서 경계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들은 어떤 겁니까? 유대교주의적인 할례와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 거룩한 날, 이른바 성의를 준수하는 것, 심지어 어떤 천사 숭배 혹은 금욕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형식주의가 교회의 암적인 요소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전능하심을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며 그분은 그리스도 구속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러면서도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3장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적인 성품, 이른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뭔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 건강해져야 해요.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실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당연히 건강에 합당한 영양분을 섭취해야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인의 영양소, 이른바 행복 비타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영양소는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본문 14절로 소개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 두말 할 것도 없지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과 상관없어요. 신자도 사랑, 불신자도 사랑. 사랑만 있으면 다 좋아요. 사랑은 우리 인생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영양소지요. 비타민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 것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해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가치가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비타민은 사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랑보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유별나죠. 각별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노래하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고 믿을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사랑이 마음대로 됩니까? 노골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맹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없이 삽니다. 사랑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적극적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수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전하고 싶어 배길 수 없는 몸부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른바 우리 안에 행복한 비타민이 넘치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라는 행복한 비타민이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사랑의 비타민이 고갈되어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이라는 비타민을 많이 쓰면 고갈되어 버릴까 봐서 아껴놓는 것은 아니지, 걱정이 태산 같지 않는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퍼내도 사랑의 비타민은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좋은 비타민이 생성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비타민은 많이 복용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따른대요. 그러나 사랑의 비타민은 넘쳐나도 부작용이 없어요. 고갈되거나 부족함도 없어요. 오히려 더욱 풍성해져요. 많이 사용해야 더 좋은 것이 나오고요.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세상이 말하는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랑이죠.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고품질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는 비타민이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절대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행복 비타민이 고갈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고, 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 마디의 단어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하시는 자, 성격이 같아요. 같은 문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를 들어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문제가 있지요. 거룩함이 없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랑의 비타민을 내 안에 흠뻑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사랑의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뭘?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이런 모든 단어들이 아무리 고상한 단어일지라도 사랑이 첨가되지 않으면, 아니 사랑이 추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독립적으로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 추가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양념이 추가될 때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행복한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하는 또 다른 비타민이 있다면 저는 용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용서. 물론 용서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용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용서의 십자가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주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서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사람들. 우리는 누구보다 용서의 크기를 잘 알지요. 용서의 가치를 잘 알지요.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용서의 시작이다. 용서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우리가 억만 가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용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용서는 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화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았거든요.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양심을 찌르는 고백이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처럼 의미 없이 고백할 때가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정말 알고 보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물론 노골적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적당히 때우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개운하지 못한 용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용서, 진짜 용서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치유하는 용서예요. 막힌 담이 없애야 해요. 무언가 마음에 찜찜한 것이 있다면 진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용서가 생기면 치유되지 못한 쓴뿌리가 삐집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돼야 진짜 성경적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용서는 내가 그를 위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용서는 소극적으로는 보복할 권리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지만 적극적으로는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단계,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상태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내 몸같이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짜 용서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3번은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지요.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께 무척 고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냐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7번쯤 해주면 되겠냐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용서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 그걸 강조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매우 유익하게 하죠.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았을 때의 기쁨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기쁨이 훨씬 더 커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용서가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하는 비타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니 용서가 되어야 하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용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분이고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행복 비타민은 감사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는 행복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영양분, 영양소, 비타민, 이른바 감사. 감사는 사랑과 용서 못지않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 많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걱정하며 살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불만이나 불평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살았어요. 보좌에 오르면서 그 성 꼭대기에 은으로 된 종을 하나 매달았습니다. 이유는 왕이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 종을 울리기 위해서요.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끼면 왕이 스스로 올라가서 종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이제 파다해졌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자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종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왕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왕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왕궁으로 물려가서 슬픔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뭉클했던 거예요. 아, 우리 신하들이, 나의 신하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왕은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종을 쳤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뒀답니다. 마지막으로 종을 치고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둔 거예요. 왕이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매일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백성들은 그 행복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 감사의 유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이 감사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감사치 못할 것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 수준이 다른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성숙한 그리스도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 왜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에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고백이 필요해요.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에요. 정박되어 있는 배는 배가 아니에요. 고백되지 않는 사랑, 고백되지 않은 감사는 그게 아무 것이 아니에요. 감사로 노래를 부르고 감사로 찬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실천에 옮기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경적 감사, 하나님의 감사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감사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감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안 돼요. 감사를 미뤄서도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 원칙이 있어요. 감사는요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항상 그 시간에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불평하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행복하진가요? 아무도 없어요. 감사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지만 감사가 훨씬 낫잖아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절대 감사, 범사 감사, 적극 감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는 행복하게 해주는 세 가지 영양분, 이른바 비타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행복은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른바 종합 비타민이에요.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사랑의 비타민, 용서의 비타민, 감사의 비타민을 항상 복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감사, 모든 그리스도인을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행복 비타민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득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영적 비타민,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비타민, 사랑과 용서와 감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